안녕하세요. 우리 이 시간에 8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제는 유대를 거쳐 사마리아로 퍼져나갑니다. 이로써 복음의 말씀은 지역주의를 벗어나 세계화로 향합니다. 그 세계화의 첫 단추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떻게 첫 단추가 되었으며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기뻐했습니다. 그가 스데반의 죽임을 지휘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는 조용히 끝나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로 나타났습니다. 그 박해 앞에서 사도들만 현장에 남았고 다른 사람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박해 현장에 남은 사람은 믿음이 있고 흩어진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둘 다 성령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경건한 유대인과 사울은 어떤 대조를 보였습니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스데반을 장사고 크게 울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가정교회에 들어가 형제 자매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위기의 때 흩어진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4절을 봅시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은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두루다녔습니다. 그들은 박해로 흩어졌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전도자여 성경 교사로 삽니다. 박해는 말씀을 더 넓은 지역으로 전파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과 사역은 무엇입니까? 5절을 읽읍시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은 흩어진 성도 중에서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는 구제 사역을 섬기도록 선택받은 7명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헬라파 소속이었고 전도자 빌립으로 부릅니다. 그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서로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종교적 문화적 차이로 사마리아 사람에게 전도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그리스도를 알립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람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를 따릅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 전도자가 전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 사역을 통해 더러운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쳤습니다. 빌립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사도들의 사역을 이어받고 있지요. 그 결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가 있었는데 사마리아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큰 박해와 기쁨을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말씀 사역에는 큰 박해도 있고 큰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큰 박해를 통해 큰 기쁨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 사역으로 큰 박해를 받았는데 사마리아는 말씀 사역으로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박해를 쓰셔서 기쁨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흩어진 그들은 아팠지만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파하여 큰 기쁨을 준 것이죠. 아픔을 통한 기쁨. 이것이 말씀 사역의 비밀이며 성경 교사여 전도자로 사는 사람이 누리는 양면성입니다. 그 성에는 누가 있습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마술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면서 스스로 신적인 존재로 여깁니다. 마술은 오늘날의 마술이 아니라 무슨 신내림과 같은 무당과 같은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는 신비한 일들을 행하여 사람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사람으로 행동합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를 다 따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적 존재로 인정하면서 사이비 종교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가 마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12절도 읽읍시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들은 빌립이 전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타나고 완성됩니다. 사마리아는 빌립이 증언한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표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은 거짓이 시몬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참신이신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시몬도 무엇을 했습니까? 그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왜 보냈습니까? 15절과 16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두 사도는 사마리아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오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입니다. 두 사도가 기도하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7절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들이 기도하니 성령님이 오십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이 오십니다. 아니, 본질에서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뜻을 두시고 연기했기 때문입니다. 그 특별한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사마리아도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공표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에서는 종교적 갈등과 대립이 너무나 컸습니다. 사마리아가 종교 혼합주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사도들을 통하여 사마리아 인도 유대인과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을 공식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마리아의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인 베드로와 요한한테 안수받고 성령님을 체험했습니다. 사마리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교회는 뿌리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마리아 교회는 역사성과 정통성이 있습니다. 이로써 복음의 말씀은 유대를 뛰어넘어 땅 끝까지 이르기 위한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 점에서 사마리아 전도는 단순히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 사역의 세계화를 위한 첫 단추를
바뀐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유대인 빌립의 좁은 마음, 편협한 가치관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영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세계화는 단순한 장소의 확장이 아닌 전도자 한 사람의 마음의 확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둘째로 빌립의 전도와 사도의 전도가 다르지 않음을 공표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빌립은 전도는 했지만 사도가 아니어서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사도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빌립의 전도가 완전함을 보여주시려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연기한 겁니다. 전도는 사도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복음사역의 세계화를 위한 첫 단추를 사도가 아닌 빌립을 통해서 시작했음 또한 중요합니다. 이 사역은 오늘도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한국 백성을 이런저런 사연으로 세계 각처로 흩으셨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는 일상의 이민자처럼 살았지만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현지에 가서 선교사여 성경교사로 살았습니다. 현지인을 영접하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좁은 마음, 편협한 가치관을 열고 현지인을 영접했습니다. 그랬을 때 한국 사람을 통한 선교사역은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복음화의 세계화는 나와 다른 한 사람을 영접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로 복음 전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2세는 물론이고 대학인은 다음 세대의 대표 주자들이죠. 그런데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성세대와는 여러 모양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도하는 일은 단순히 한 사람을 전도하는 일이 아니죠. 그것은 다른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구속사에게 새로운 장을 여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사람에게 먼저 마음을 열고 전도했듯이 우리도 다른 세대에 먼저 나를 열고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본 시몬은 무엇을 합니까? 그는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님의 오심을 보고는 돈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권능을 돈으로 사서 자기도 그런 능력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빗대어 역사적으로 성직을 사고 파는 것을 사이먼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는 그를 어떻게 책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한 사람은 돈으로 망합니다. 성령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합니다. 그런 성령님의 함께 하심에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시몬은 사도를 따르기는 했지만 실은 악독함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었습니다. 책망을 받은 시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는 베드로의 책망이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사도는 무엇을 합니까? 25절을 읽읍시다.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두 사도는 말씀을 증언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는 이제 버려진 땅이 아니라 선택받은 곳입니다. 사마리아 교회는 사도들로부터 인정받는 교회로 자랍니다. 복음은 한 장소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복음은 한 종류의 사람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복음은 장소와 사람을 벗어나서 온 세상 만민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 일은 바로 내가 나와 다른 한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그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한 영혼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봄학교에는 캠퍼스에서 전도자 빌리처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도자 빌립을 배웁니다. 사마리아 전도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의 세계와 내가 나와 다른 한 사람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여는 그 일로부터 시작한 줄 믿습니다. 봄학교는 캠퍼스에서 전도자 빌리처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